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때때로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벌써 1독, 2독, 3독, 어떤 분은 8독까지 끝낸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 부분에 오면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을 늘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 가운데 난해한 구절 가운데에 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운 부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라든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나 또는 에스겔서 같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묵시로서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거니 이 같은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타나는 것은 어때까지나 상징적인 용어로서 우리들에게 천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 나타내는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엉뚱한 내용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묵시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데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침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억지로 임의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신 서신 가운데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계시적인 이와 같은 뜻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리켜서 이것은 천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묵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 자의적으로 억지로 푼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족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제함을 받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엄히 경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이니 언제나 아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떠한 감동을 주는가,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묵시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다른 종류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언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약 성경 같은 것, 어떤 것들은 지금 창세기 기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이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 당시에 주어지는 이와 같은 정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어도 3,000년, 4,000년 이전에 또 훨씬 더 올라가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드려주는 모든 기록이 됩니다. 또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와 같은 기록들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인 문화적인 배경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인간의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우주여행이라든지 모든 이와 같은 용어들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충돌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이 모든 일들, 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어떠한 우리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문화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며 말씀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바로 그리스, 로마 이 세계의 모든 문화적인 형태, 그 사람들의 풍습과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그 모든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당시의 정황, 말하자면 그 당시의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 바로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문화와 오늘의 우리 문화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모습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일부적인 그 같은 요소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남자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인종차별하듯이, 사실 성경은 인종차별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에 또 이방인들 남겨시 다 죽여버리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봤었을 때 선뜻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왜 성경에는 성차별이 많은가? 왜 남자를 존중히 여기고 여자는 이렇게 천시하는가? 이와 같은 식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형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성경 해석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그 당시 배경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깨달아 안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문화적인 형편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는 문자의 매기보담도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안에서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 마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힐 수 있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며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모든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오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대할 때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펼쳐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좀 더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참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지금 나에게 오늘 내가 살아간 이 형편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되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고 있는 여자를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옷을 입어라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마땅하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는 말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과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주중에 우리가 바쁜 가운데 있다 할지만은, 그러나 이 저녁 수요일 저녁의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서 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날 때 거기서 우리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만났었을 때에 참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라면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의식 속에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율법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모두 종로로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손에다 율법을 지어주십니다. 십계명 돌비를 미리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고 십계명을 선포해주고 율법의 말씀을 쭉 일러준 다음에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은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종로 타는 가운데 참으로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얼굴이 고든 백성이고 패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한심한 이와 같은 무리에 불과한 이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단지 그들을 하나님께 한가해서 언제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종로로 탔는데 이렇게 있게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그 음성을 들으시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둘로 가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실대는 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거기를 갖다가 맨 땅을 건너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며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 율법을 허락할 때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히 여기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이제는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훈련의 생활을 통하여 영생인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근본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를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너희가 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또한 서로 은혜를 베풀어야만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남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100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로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해치고요, 그들 잡아 체포해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까지 쫓아가던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본다면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사울이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 벼락을 쳐서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야만 마땅했을 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졌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인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만큼 우리는 당연히 충성해야만 마땅하게 된 것이죠.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 우리 사도바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죽일 것 같이 미운 이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그 형제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키게 이르도록 잘못 미워하며 언제나 그들을 갖다가 지시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바로 이런 기준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런 그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의미가 오늘 내게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우리들은 충분히 아무런 의심 없이, 걸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운데 먼저 남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남자들이 말하는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먼저 예를 들고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저 손 내리고 앉아서 무릎에 놓고 그저 하늘을 향해서 얼굴 뒤집어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 저도 눈 감고 있으니 여러분이 눈 뜨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마 기도할 때 눈을 다 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눈을 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것도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대부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 학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선생님이 쫙 있다가 애들 갖다 눈 뜨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옆에 가서 너 왜 눈 뜨고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요즘 영악하니까 선생님 지도 눈 떠놓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눈을 뜨고 봤기 때문에 내가 눈 뜨는 걸 봤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눈을 뜨느냐 감느냐, 우리가 대부분 눈 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잡다한 모든 것이 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졌을 때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오로지 하는 마음이 뒤틀리고 방해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외적인 요소가 차단된 상황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이렇게 일대일로 연결되지는 통로 속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라서 우리는 골방이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았었을 때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아라. 또 손을 갖다 이렇게 팍 헤치고 있는 것보다도 손을 모으면은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때 손도 모으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런 것을 이것은 오늘의 우리 무자적인 형편일 겁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손을 모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요 종교 개혁 시대 보면은 캐톨릭에서는 손을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껴야 되느니 뭐 또 이렇게 잡아야 되느니 손 모으는 것도 또 모양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도 개혁자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손에 있는 것은 풍습이요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하고는 다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를 때는 우리 모두 일어나서 부리죠. 그런 다음에 기도하면 전부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 장점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가 있어요.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우리 교회들은 전부 앉아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교회 가보시면은 앉아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딱 할 때, 우리에게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군가. 축복하고 간 다음에 딱 보면은요, 몇 분은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가족부에서 그런 분들 딱 보고 딱 갖다 붙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점도 있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앉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언제나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감히 앉겠냐 이런 생각이 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손을 하늘 향해서 이렇게 높이 듭니다. 이 드는 배경 가운데 어느 랍비의 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받는 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들어야 한다 이런 기록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손 들고 찬송하는데 보면은 이러대요. 기도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라고 그래서 들으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초대 시대에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유대적인 풍습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두 손 이렇게 잡고 돌아가셨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부요 의지 없어서 주께 내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손은 자연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두 손 들은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터틀리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 축복할 때는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이래 들면 어떻고 이래 들면 어떠냐 생각하고 또 몸은 어떻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손을 갖다가 어떻게 들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절을 가지고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손 안 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러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을 들 때 무슨 손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손, 이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뭡니까?
남을 해치고요,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이와 같은 손을 들고 아무리 높이 들고요, 열렬히 흔들어대면서 복 달라고 기도해 본들 그런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깨끗한 손이죠. 모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이와 같은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든지 뭐든지 어떻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요, 누구를 미워해도 안 되죠. 또한 우리는 함께 동시에 남에부터 미움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깨끗한 관계에 맺어지는 이와 같은 자세, 이런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요성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말할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알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싸움하는 교회들 많이 있죠. 근데 싸움하는데 그게 주로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눈 사람이 교회 문제 있고 싸움하는 거 맞습니까? 분쟁하는 거 맞습니까? 언제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그것도 직분이 중직으로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언제나 문제를 교회에서 만듭니다. 특별히요, 집사보다도 장로님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예 소속 어떤 교회가 지금도 대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있어서는 예배 보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요, 뭐 큰 소리치고 야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자들이 막 소리치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게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해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바로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니까요,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된다. 이게 특히 분노가 무엇입니까? 이 분노라는 말,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용서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 여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속을 새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 정말 내게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금 일러줬다고 합니다. 남편을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애물단지처럼 십자가로 여기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마 당신 남편 교회에 안 나올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십자가로 생각하니 언제나 십자가 역할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정말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했더니 오히려 그렇게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스스로 교회 오는 경우도 많은 예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걸 많이 아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툼이란 말, 디알로 키스모스라고는 이와 같은 헬라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다툰다고 주먹다짐보다도 말다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르규먼트, 또는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저항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요, 말다툼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길래 한번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 꼭 싸움하듯이 그렇게 막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들어올 때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래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할 때 참으로 야곱이 씨름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요, 성경 나오는 이 원문을 우리가 씨름이라는 말로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 히브리 말 원어 가운데 씨름이라는 이 말이 물론 이렇게 막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그 내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간절하게 뭐 중간에 포기하건 아니고요, 전심을 다해서 애절하게 간곡하게 이와 같은 의미가 담긴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한다고 하면은요, 소리치고 뭐 레슬링 하듯이 야단한 것처럼 연상하지만은 만약 이것이 애절하게 간곡하게 절실하게라는 번역을 해버리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정황을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요, 아버지도 속이고 참 형님도 속이고 난 다음에 20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말이죠, 죽이겠다고 칼을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형이지 않습니까? 이제 400명이나 되는 군주들 이루고 자기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처자식들 다 건네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서 한밤중에 이 두 점 속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딱 나타났었을 때 그 앞에 여러분이 나하고 씨름하십시오 하고 달겨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 앞에 나 죽여주시오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얼굴이나 들리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 그분이 나타나 있는 앞에 어느 안전입니까? 그 자리에 한번 치면 나 죽어버리고 마는데 어디 대고 우리가 큰 소리를 질러대요? 이제 그 앞에 뭐 상감마마하고 엎드리시게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죽을 사람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형한테도 죽을 판인데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든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가지지 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저 씨름한다고 하니까 큰 소리 치르고 레슬링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방면을 그 당시 정황 속에 놓고요, 이것을 애절하게 간절하는 이 같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보면은 여기 야곱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을 건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부로 프로레슬링 하듯이 뭐 격투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질러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앞에 우리가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도 없고 다툼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한 2000년 전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여자 상황, 요즘도 여러분들 회계권 있는 사람들 보십니까? 여자분들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얼굴 다 가리고 조금 그래도 개화된 데는 얼굴이 드러내는데 어떨 때 보면 아프간 같은 데 보면 눈만 빠끔 뚫어진 거 있죠? 이 모슬림들도 여러 종류의 많이 개화 정도에 따라 갖고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편 속에서 지냈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도 못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지역자 예배당에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가운데 목사님이 있어서 양쪽으로 설교를 했고요. 나중에 정방에 냈을 때 갈 때는 큰 커튼으로 담이 쳐져 있어서요, 여러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교회 갈 때 어떻게 부부가 요즘처럼 나란히 오기나 합니까? 남자가 앞에서 가면 여자는 저 뒤에서 쫄쫄 따라가고 뭐 그랬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형편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의 역사는 모든 담을 깨뜨렸습니다. 종과 뭐 이렇게 주인의 구별도 다 없애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여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가요, 적당히 이것이 컨트롤되지 못하면 전부 방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혼란상들 참으로 형편없이 일어난 걸 알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 자유가 많아요. 뭐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북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 어느 날 대담하는 얘기 보니까 그 사람들 뭐 침북한다는 사람들 그 좋으면 전부 북한으로 다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으로 올 사람 내려오라고 그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침북하겠느니 뭐 요즘에 NLL이 어떠니 뭐 마다나는데 전부 정쟁이 나오고 있는 이런 꼴들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정말로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잘못 이해되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여자들이 얼굴 두건을 썼는데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장들도 있어서요. 아주 사치하는 옷들, 돈 있는 사람들 꾸미게 되어지고 뭐 여자들에게 주신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장 문제에 대해서 검소하고 단정하지 못하면 어떤 형상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일에서 강남이라든지 밖으로 나가보면요. 요즘 젊은 애들, 그 모습 보니까 상상도 제가 못했는 일들이 요즘 뽀짝해야 뭐 얼마나 이제 짧아졌는지 옛날에 보니까 미니스커트라고 해갖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딱지 띄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미니스커트가 아니고요. 이건 뭐 옷을 입었는지 아니든지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자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복장으로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요. 찬양 인도한다고 여기 쭉 한번 서버리면은 참은 여러분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아주 다리 예쁘게 뻗은 거 자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예배드리기 참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검소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게 해라. 바로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금 장식품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진주 목걸이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 근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남자는 죽다 깨도 애 낳지를 못합니다. 여자가 아니고는 못 낳죠. 근데 만약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냐고 애 낳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남자에게 주신 기능과 여자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은 여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요 창조의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마땅히 이렇게 해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